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갈비뼈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오른쪽 갈비뼈 12개, 왼쪽 갈비뼈 12개, 합이 24개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사실 관심이 없는 거는 누구든지 배우지 않게 되니까. 그런데 남자가 23개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23개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남자는 23개래요. 여자는 안 뺐으니까 24개.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줄 알았어요. 아, 나는 23개구나. 그런데 최근 정보에 의하면 이 팔이 저한테도 이렇게 부러졌다고 쳐요. 그리고 팔이 없다고 치면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팔이 없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갈비뼈는 23개였지만 그 이후의 후손은 다 24개가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정답이다. 더 이상의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그랬는데 최근에 또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뼈가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그럼 근육하고 피부는 있으니까 붙어 있잖아요. 부러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 끝에서 뼈하고 안쪽에서 뼈가 끝에서 뭐가 나온대요. 나와가지고 서로 붙는데요, 자기들끼리. 그런 의미로 갈비뼈를 지금 본문에 의하면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고 살로 채웠어요. 살로 채웠는데 이 갈비뼈 12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한쪽이 11개만 있으면 내장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아담이 930살을 살았는데 내장 보호 안 돼서 얼마나 누가 툭 치기만 하면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그래서 아까도 뼈가 생성된다는 그 논리가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뼈가 자란대요, 다시. 일정 크기만큼, 내장을 보호할 수 있는 크기만큼 딱 자라면 거기서 멈춘답니다. 그래서 아담도 24개, 하와도 24개, 우리도 다 24개, 영원히 24개가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봤어요. 왜 갈비가 12개 합쳐서 24개일까?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관을 지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절대로 빼지 않으세요.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번 설교 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레위 지파 빠지고 막 12지파 딱 맞췄다 그랬잖아요. 자, 신약의 12제자는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11명이 됐어요. 그럼 11명으로 그냥 쭉 가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굳이 마띠아를 채워요. 12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은 꼭 채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갈비는 절대로 11개로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수에 해당하니까 채웁니다. 하나님의 완전수가 12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수로 분명히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하나님이 좋아하는 완전수가 있어요.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숫자를 그동안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완전한 수, 만족한 수, 영원한 수.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1000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루가 10,000일 같고 하루가 2000일 갖고도 해야 되는데 그냥 1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럼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영혼의 수, 하나님이 만족하는 확실한 숫자구나 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면 12 그리고 1000 이 셋을 딱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로써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완전한 창조와 말세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이 큰 계약, 예정, 약정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문만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되게 사랑한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살짝 또 고민이 생겼어요. 저 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그래야 되는데 왜 살 중에 살이라고까지 했을까?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좀 무리수를 뒀는데 뼈에 살이 붙어서 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제 생각이고, 그 뼈로 인해서 사실 살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모든 모세혈관 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뼈와 살로 이루어지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을 거라고 또 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죠. 내 아내도 내 뼈와 살이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기 2장이에요. 3장으로 딱 넘어가면 아담이 아내를 별로 안 사랑하는 게 바로 보여요.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보내준 저 여자가 이 열매를 따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 갖다 줘서 먹었다 그러면서 막 고자질을 해요, 자기 아내를. 그리고 아내 탓을 해요. 급기야 하나님까지 당신도 일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만 했으면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줬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까지 지금 얘가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자, 하나님은 차지하고 지금 아내를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은 정확한 모습으로 아담이 이동을 했어요. 이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래도 다 알죠.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이 생기자마자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계속 사랑하겠죠. 930년 내내. 아니죠. 영원토록 사랑하겠죠. 죽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러면 선악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무슨 과일이 있을까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선악과 안에는 악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걸 먹는 순간 악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악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아담이 악한 아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은 창세 때부터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 말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악을 취하기 전에 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원흉이 뱀이라면 악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먹어서 악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뱀을 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빛과 어둠을 창조했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해, 달, 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각양각색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뱀은 왜 창조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창조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에덴 동산에 넣어놓은 거예요. 애초에 안 넣어놨으면 되잖아요. 현재까지는 사실 뱀이 큰 죄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치리하거나 이끌고 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한테는 선악이 필요한 거야. 도구예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고 나면서부터 지금 이 정죄, 심판, 가름질이 생긴 거지, 원래부터는 우리한테 선악이 그대로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던 거예요. 그냥 뱀하고 얘기할 때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뱀하고 하루 이틀 얘기했겠어요? 안 죽었어요. 영원히 살았다고요. 그때까지는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부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활성화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왜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만 있습니까? 그게 사실 제일 크죠. 근데 아담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뱀이 미혹해서? 아니죠. 뱀이 뭘 미혹했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몸과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아담을 어떻게 뱀이 유혹합니까? 일개피조물이 유혹을 못해요. 뱀은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욕심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너 안에 이런 욕심이 있잖아. 그거 내가 살짝 건드려 줄 테니까 한번 흔들어 볼게. 아담은 욕심이 있었어요. 무슨 욕심이 있었을까요? 되게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도 아담은 죄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심판은 누가 하죠? 하나님 혼자 단독자로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의 구별을 아무도 못하니까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뱀이 이걸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면 좀 힘든 하나님 좀 쉬게 해도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일을 좀 도와드릴게요. 이런 거룩한 희생, 거룩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따왔을 때 큰 불편함이 없이 먹었을 수도 있다. 그 죄가, 그 욕심이 이제 서서히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순간 이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이건 반드시 옳고 그름이고 정죄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아담이 심판자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을 기각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선악의 심판자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는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고 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뱀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져버린 거예요, 뱀에게.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의 불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탓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니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아내가 좀 미운 짓을 해도 좀 못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그래도 이쁘잖아요. 다 용서가 되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 안 해요. 그건 미워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뻐 그런단 말이에요. 미움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바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들어오면 심판을 하게 돼요. 그러면 3장에서 아담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2장 끝머리에 가면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벗은 것도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했던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가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잖아요. 두 부부가 같이 가려요. 하나님이 막 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들킬까봐.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아니까 나무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사람이 우리의 욕심을 타고 죄가 들어오면 미움으로 바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자질하고 남 탓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이 죄에 들어갔는데 과연 아담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내 2번이나 팔아먹었죠. 애굽의 바로왕과 그랄랑 아비멜렉에 팔아먹었잖아요. 왜 팔아먹었습니까? 그냥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팔아먹었나요? 불이익의 시작이 어딘가요? 욕심이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쫙 올라오니까 아내가 팔려가는 걸 관과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잡혀가도 돼. 나만 살면 돼.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까? 그것을 그대로 본 이삭이 똑같이 해요. 가룟 유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써먹으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한테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이 나라 지금 복원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가 죽어 지내겠습니다. 그럼 절대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못하죠. 자기 욕심이 꽉 차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류 최초로. 아브라함도 택함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택함 받았어요. 우리도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택함 받았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우리가 아담이고 가룟 유다고 베드로가 안 될까요? 반드시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놔두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장 말미에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죠. 여러분,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동물을 죽이면 피가 나오고 그 피가 흘린 그 동물의 껍질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피가 흘렸고 그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덧입어서 죄가 가려지고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칭함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옷에 대한 거는 가죽옷이 시작이에요. 자, 룻기 3장에 가면 보아스가 룻을 옷으로 덮어줍니다. 사실은 나오미아가 그 룻의 합작품이에요. 가서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보아스가 덮어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너의 모든 고난은 끝났고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여 너와 함께 잘 살겠다. 너는 택함 받았다 하는 기쁜 뜻이잖아요. 그게 감싸주는 거잖아요. 옷으로.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요. 그런데 쫓겨나요. 이스라엘의 예복을 입을 정도의 큰 행사에는 주인이 예복을 문 앞에 놔둬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입고 들어와라. 우리가 어떤 청와대 같은 데 가면 패스를 발급받잖아요. 패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야. 내가 누군데, 나 정도 되는데 내가 꼭 그거 입어야 돼?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보아하니. 그 임금이 너무 화가 나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나가라. 청함은 받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허다한 무리들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장로가 요한에게 얘기를 해줘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은 옷을 입고 나왔단다 그래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으면 어떻게 되죠? 빨간 옷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얀 옷을, 흰 옷을 입고 나왔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또한 컬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옷을 깨끗하게 하고 그의 의에 대한 의복을 입으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빨간색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죄가 없다. 깨끗한 순백의 옷이다 라고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태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가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랬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내가 있나요? 없나요? 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도 내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어버리면 바로 들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덧입고 있을 때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 피를 바른 집만 지나갔어요. 자,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이방인이 있었다고 쳐요. 살인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 그들을 안 봐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피만 봐요. 피는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네? 그리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갔어요. 근데 너무나 거룩한 제사장이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피를 못 발랐어. 그럼 어떻게 돼요? 피는 안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안에 반드시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죄가 있네? 그리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가 나온 거잖아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훌륭한 선지자요 사도입니다. 그가 평생 고민하고 갔던 게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안에서 악이 자꾸 나온대요. 착한 말을 하려고 하면 거짓말이 자꾸 나한테 계속 싸운대요. 내가 죽을 때까지 힘들어 미치겠다 이거. 이 시체 같은 몸을 누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죽어요. 그것 또한 그러할진데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예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 관역을 벗어난 게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찰랑찰랑하니 잘 살잖아요. 그리고 보기도 좋잖아요. 이쁘잖아요. 물고기가 자기 자리에 있을 때는 정말로 물고기로서의 완벽한 자기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난 날아보겠다, 걸어보겠다, 사람한테 좀 더 이쁨을 받아보겠다 하고 물 밖으로 밑으로 나와봐. 어떻게 돼요? 말라 죽든지 밟혀 죽든지 깔려 죽든지. 아니, 나는 안 죽을 거야 하고 열심히 해보고 운동도 막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럼 삽니까? 반드시 죽어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자리예요. 아담은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옷을 입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 의의 옷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조금만 바람이 불어서 들추기만 해도 사단의 미혹이 바로 뚫고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욕심과 바로 믹싱이 돼가지고 죄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영인 서구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 그 큰 은혜에 다시는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자리를 항상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절대 벗기지 않게끔 경건한 신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 자리를 벗어나 아담의 신앙을 우리가 많이 해요. 허물을 입은 자들을 우리가 많이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말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심판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한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되게 보기 싫은 사람, 우린 정의의 심판을 해요. 솔직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잖아요. 의롭지 않은 자들 심판하잖아요. 그걸 정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담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죄가 보이더라도 심판을 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사랑만 온전히 남는 아담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인 서구의 형제자매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어 우리의 죄를 감추시니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쉬지 않고 드러나는 우리 안의 죄의 실체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미움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옵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타인의 허물을 덮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